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오늘 우리가 이제 호세아 1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예언하는 기간을 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유다 왕은 남쪽 유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 이때는 바로 남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므낫세까지 예언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은 이제 그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고, 이제 두 번째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 두 번째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아주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크고, 그래서 아주 평안하게 살던 시대, 이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여러 또 몇 왕들이 서로 반역하며 죽이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호세아는 바로 그런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이제 음란한 여인과 가서 결혼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당시에 창기였던 고멜과 더불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멜과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고멜이 임신해서 이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할 때에 그 이름들을 다 이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계시고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멜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스라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린다는 얘기.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가 되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서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특별히 예후의 집에 갚는다 하는 얘기는, 이 예후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을 섬겼던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멸하고 또 그 아합의 가문을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이룬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도 이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 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지 못하고 또 뭐 남쪽 유다 왕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예후의 또 이 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를 이렇게 지금 동시에 이렇게 섭리를 해나가는 가운데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들을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끄끄리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 그들의 힘을 다 빼앗아 버리고 활을 꺾어버린다는 얘기는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도 없어지고 결국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멜이 또 딸을 낳습니다. 그때 이제 딸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은 로루하마. 그래서 이 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인데, 루하마, 그래서 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루하마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고 앞에 로가 붙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흩어버리고 또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 없는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내리겠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루하마, 긍휼 없는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젖된 후에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딸,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아들, 둘째 아들로 보면 둘째 아들.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로암미. 암미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인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하고 아예 거부하는, 버리는 그런 말씀이 바로 로암미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을 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낳은 아들, 첫 번째 아들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그 다음에 딸을 낳고는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전부 이스라엘의 어떤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고멜과 결혼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가 뭐냐 하면 고멜과 같은 거예요. 창기. 그래서 음란한 여인.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음란의 생활의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이고 로루하모고 로암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버린다는 표현, 이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로암미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며, 로암미에서 로자를 없애버리고 암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 로암미에서 암미가 되는 것,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곳에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긍휼을 나타낼 때 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이제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 자체가 로루하마, 긍휼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긍휼을 받은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제 남과 북, 남쪽 유다 자손, 북쪽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한 우두머리, 한 왕입니다. 한 왕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회복이 무엇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결국 하나님 보내신 자 메시아를 통한 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흩어버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 그러나 회복의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날은 11절의 이스라엘은 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그 사울로 인해서 반대와 핍박이 막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고난이죠. 그런데 그 뒤집어 놓고 보면 그 흩어짐이 또 여러 지역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같은 말이지만 첫 번째는 흩어버리는 진노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번성하게 되는 그런 날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 1장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 시대에
참 이 나라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하나님 없이도 그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면 우상 숭배들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그들은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를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고멜이 낳은 이 아들과 딸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 흩어버리겠다.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또 심판 가운데서 그러나 하면서 다시 한 우두머리를 세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우두머리가 되어는 메시아를 통한 예언, 회복의 예언 이것까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참 이 호세아가 개인적인 면에서는 이 창기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 마음이 이스라엘이 자기를 버리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창기와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일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그러나 회복이 되면 로암미가 아니라 이제 그들은 내 백성이다. 압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서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큰 날. 그래서 흩어버린 것이 그냥 흩어져서 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버린 그 씨앗들이 곳곳에서 복음으로 역사해서 많은 백성들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물론 죄를 지으면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그 백성을 더 번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날처럼 흩어져 버리고 고생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든 과정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놓는 반전을 시킨다는 것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의 중심은 한 우두머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살게 될 때에 이 모든 회복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 나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한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 그러면 나누어졌던 유다와 북이스라엘도 하나 되는 것이고 또 땅끝의 열방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까지도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2세 시대에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하나님은 또 그래서 이스라엘을 벌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이 아침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는 혹시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 우두머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상황은 흩어진 상황이지만 그 흩어진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시키는 계기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음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흩어진 이스라엘이 흩어짐을 통하여 더 번성하게 하는 주의 은혜를 힘입고 살며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역전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